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골든벨 마가복음 해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35번 문제입니다. 빈칸 안에 맞는 말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다. 이에 무엇과 무엇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본문에서 빈칸 안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로서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골든벨 문제 나올 적에는 이 내용이 이 한 사람은 선지자 대표, 한 사람은 율법 대표 이 이야기는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먼저 팁을 좀 볼게요. 먼저 이 이야기는요. 여기 높은 산을 우리는 흔히들 교회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희게 광채가 나면서 변화하신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 빈칸 대신에 문제를 꼬게 되면은 이 부분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셨나 이 변화산에 이제 이 부분에 빈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죠. 반석, 돌.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기억나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있는 제자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셨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이제 얘기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하죠. 자,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약속이라고 이제 성경을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타낙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 타낙이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TNK에 A를 넣어서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 타낙이 뭐의 약자냐? T는 토라, 이제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오경이라는 표현보다는 토라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시편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토라예요, 토라. 토라. 이게 다 토라, 율법. 그래서 이 토라는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흔히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토라예요, 그냥. 그래서 대표는 모세가 대표예요. 이제 모세 나오면은 토라. 아, 모세는 토라를 가져온 사람이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N은 뭐냐? 느비임이라고 읽어요. 느비임. 그래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는데 전사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대언한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하죠. 그 중에 예언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예언자예요. 엘리야라는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케이는 뭐냐?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는데 그냥 거룩한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욥기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있죠. 이제 근데 이제 사실상 유대인들 기준에서 이 성문서는 절기 때 이제 자기네들 특정 절기 뭐 6월절이나 뭐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제 이런 절기일 때 읽는 책 혹은 찬송가들이에요. 찬송가.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토라와 느비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막 하세요. 전사님이 두 개만 가져와 봤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거든요. 이 말은 율법은 토라, 선지자는 느비임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합치면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타낙,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적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책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이 아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대화한 사람은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제 그 부분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세, 엘리야. 추가적으로 문제를 꼬게 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36번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엘리야 왔나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엘리야 왔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멸실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왔나요?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하지, 엘리야 왔지. 근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했어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야가 누구냐라는 게 문제의 이제 목적인 거예요. 물음인 거예요.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으면 누가 예수님이 앞서 왔음을 말하는가? 엘리야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이 엘리야. 뭐 친구들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엘리야가 누구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마가가 이 엘리야를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 이제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자, 만약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털이라고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대한성서공의 각주를 보게 되면은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옷을 입어서 털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대놓고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문제예요. 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모래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빈칸 안에 맞는 말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뭐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지난 강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할 적에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이 아니라 8장이었죠. 8장. 자, 마가복음 8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문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청을 하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라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좀 팁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는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이지만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의 답이랑 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좀 팁을 읽어보면은 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적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마가복음 중심 구절이었던 지난 강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8장 34절의 말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도하는데 이후에는 보도를 아예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장 34절 이후에는 고난의 복음서라고도 불리우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8장 34절 이후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딱 2번 나오는데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랑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이야기.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는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라서 이거는 빼야 되고 바디메오 이야기를 제외하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이적이 유일한 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아이에 대한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번 설명해요. 굳이 3번 설명해요. 다른 이적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혹은 아픈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한 번만 설명을 하는데 이 이적만 유일하게 3번 설명을 합니다. 3번. 그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이 비유만 죽었다라는 표현과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죽었다와 일으켰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용돼요. 더 재밌는 거는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되게 좀 묘하죠. 되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뭐냐?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거의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면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주님, 우리는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세요? 그때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종류는 기도로 물리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로 물리칠 수 없다. 이런 종류는 귀신이라고 안 하고 종류라고 해요. 아마도 귀신에 억눌린 이 아들의 상태와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벌벌벌 떠면서 뭐 집에 숨는 사람도 있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선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하셨고, 결론에 가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가지고 쓴 찬송, 그 CCM 찬양이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뭐 이런 찬양인데, 마지막 소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는 소절이 있어요.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가 이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두려워 떨 수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는 믿음과 기도다. 그래서 37번에서는 믿는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예수께서 이것 외에는 이런 종류는 다른 것으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런 종류를 내쫓아야 된다. 이런 두려움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조금 전도사님 설명하기가 뭔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는 지금 구장 단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구장 단락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 3번의 보도, 이제 그런 내용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마가복음 9장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39번부터 40번, 뭐 41번, 42번 여기 이 내용들이 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먼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 자체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에이 설마 죽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싸우게 됩니다. 서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준 그 3명의 제자 있죠. 그 3명의 제자가 큰지,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 있죠.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이, 시몬 뭐 이런 사람들, 도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적에 누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꿰찰 수 있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높은 지위가 아닌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보호를 못해요. 남들이 보호해줘야 돼요.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자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나를 보내신 이라고 써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의미상은 맞긴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라고 적어야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40번 문제. 누구든지 누구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무엇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빈칸 안에 맞는 말은 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난 강에서 전도사님이 설명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환대라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제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이 환대라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집이라면은 그 나그네를 존중히 여기면서 이제 대접을 한다라는 것이, 그런 문화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었죠.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대접해 주는 자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그리스도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이제 내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칭찬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고꾸라지게 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되게 마음이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나쁜 거다, 죄인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맷돌이 들어가는데, 맷돌이에요 빈칸 안엔. 근데 근데 맷돌이 그냥 맷돌이 아니에요. 저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맷돌은 이 맷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믹서기처럼 이렇게 가는 맷돌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맷돌은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이런 맷돌인데, 이거를 연자 맷돌이라고 불러요. 연자 맷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해요. 무거워서. 대량의 이제 그 갈 것들이 있으면은 이 당나귀 말을 통해서 이제 맷돌을 이제 갈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연자 맷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연자 맷돌을 사람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냥 죽겠죠. 이제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빈칸에는 그리스도, 두 번째 빈칸에는 연자 맷돌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1번. 빈칸 안에 맞는 말은 하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무엇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도사님 이거 답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왠지 여기 천국이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천국이라는 말 안 나와요. 이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시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지옥이라는 표현을 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천국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영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생. 왜 영생인가요? 전선생님도 몰라요. 그렇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땡땡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금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흔히들 마태복음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금, 마태복음에서는 소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이제 기어야 된다, 빛을 내야 된다, 맛을 내야 한다, 기능을 해야 된다. 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마가복음이랑 관계없어요. 그거는 마태복음 이야기고 마가복음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금은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쓸모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좋은 말을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소금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이제 소금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사용되는 소금은 좋은 말을 하는 것에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참고하라고 골로새서 말씀을 가져왔어요. 골로새서 말씀이 딱 이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말하는 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해라. 너희 말을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잘 말해라. 좋은 말을 해라. 선하게 말을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사람들한테 소금과 같이 말해요. 그럼 그 사람과 나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목이 들어갑니다. 화목. 이제 뭐 평화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번역한 거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라, 화목해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한번 볼까요? OX 문제네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O일까요? X일까요? 굉장히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정답은 O예요. O. 자, 예수님이 이 부분 얘기하실 적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사람을 만드실 적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혹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그 부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인정했어요. 이혼하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를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오입니다. 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44번 문제.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영생을 얻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율법 잘 지키고 있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니? 부자는 네, 저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돼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진짜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얘기하시는 속담입니다. 속담. 그래서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낙타. 속담이에요. 그냥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속담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못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OX 문제네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준 제자 중 두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적에 제일 높은 두 자리를 우리가 꿰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 옆자리는 나와 함께하는 자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O예요. O. 자, 근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만약 문제를 좀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바꿀 것 같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로 바꿀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거를 가져올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세베대 이제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요청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아, 야고보 요한은 정신 못 차리네, 딴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가져오는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닌데,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읽게 되잖아요. 마태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청했다고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바꾼다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청을 했다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아니라 완전 다른 제자들,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항상 그 제자들의 대표는 별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강조를 하겠고요. 자, 46번 말씀 좀 볼까요? 46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빈칸 안에 맞는 말이 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기는 뒤에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섬김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가 예외 시간에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해 주신 거죠. 이거를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대속.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단어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대속물. 이제 대속물로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사로 바쳐지는 거죠.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 전사님이 지난 강의 때도 좀 강조를 했었는데 47번 문제 맹인 이야기예요. 자, 47번.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가에 앉은 맹인 거지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하니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므로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맹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조금 별개의 이야기로요. 전도사님이 마가복음에서 맹인 이야기가 2번 나온다고 했었죠. 맹인 이야기 2번. 자, 이것도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던 맹인 이야기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벳세다 맹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수해서 바로 낫지 않았어요. 바로 낫지 않았어요. 한 번 안수했더니 뭔가 사람 같은 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해주시긴 하는데 눈을 제대로 볼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치유를 해주시는데 처음엔 잘 안 돼요. 잘 안 보여 맹인이. 근데 어떤 기폭제 어떤 사건을 경험하니까 다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 첫 번째 맹인 이야기의 핵심이고, 마지막 A-의 이야기는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야. 바디메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맹인 바디메오. 자, 근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손을 얹으니까 나았어요. 즉시 보게 됐어요. 그럼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즉시 볼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B파트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게 3번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이야기는 결국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의 결론이 그가 곧 보게 돼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제부터 11장 파트로 들어갑니다. 48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왔는데 끌어온 나귀는 어떻게 쓰여졌냐? 라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야 나귀 좀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나귀를 언제 쓰려고 했냐 라는 질문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전도사님이 마가복음 설교 한번 했었을 적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었다. 정치적 용어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가 언제 쓰여졌냐면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이 승리해서 나라가 확장되었을 때 정복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땅이 늘어났을 때 쓰는 얘기가 이제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특정 도시를 방문했을 때 와 이거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도사님이 마가복음 설교 때 설명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 이 문제는 48번은 2번에 해당돼요. 자, 로마 황제가 특정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냥 걸어가지 않았어요. 뭘 타고 왔어요? 뭐였냐? 말을 타고 옵니다. 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를 방문했을 적에 로마 황제가 말을 타고 특정 도시를 방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시를 방문해요. 그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기쁜 소식이다. 와, 주님이 오셨다라고 기뻐해요. 그래서 이 48번 문제는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로마 황제가 도시를 방문했을 때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오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 때 타고 가시려고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49번 문제는 1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땡땡땡 호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땡땡땡 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나라의 도래를 환영합니다. 여기 보이죠? 다윗의 나라가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표현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나라의 도래를 환영한다는 것을 생각했었을 적에 아까 전에 로마 황제가 특정 도시를 방문했던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승리해서 나라가 확장되었을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과 이제 세상의 말에 반박하면서 로마 제국의 나라 확장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라 입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에 대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살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안에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되게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진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래서 이 앞뒤로 다 호산나가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0번 문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배고프셨어요. 멀리서 잎사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기 무엇이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나무한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셨네요. 자, 이 말씀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X. 자, 어디가 잘못됐냐면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맞는데 뒷부분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잘못됐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하신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51번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도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 파트는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여기에요. 이 이야기가 A 파트예요. 예수님이 나무를 보시고 배고프셔서 가봤는데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는 열매를 아예 못 먹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고 B 파트에선 갑자기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51번의 이야기고요. A 다시 파트에선 다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마른 거예요. 예수님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진짜 마른 것을 보고 주님 이 나무 진짜 말랐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을 나무로 많이 이제 비유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 세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 흔히 있던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많이들 상징을 하는데 마치 무궁화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나무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지 않았죠. 자, 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51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송아지도 팔고 새도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집은 땡땡하는 집인데 왜 너네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이스라엘 성전 자체는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X예요. X.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못 먹을 거야. 너네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51번은 뭐냐? 자, 원래 성전은 우리 교회 와서 뭐 하죠, 여러분? 뭐 예배한다고 많이들 얘기할 것 같은데 기도하죠, 기도. 보통 이제 예배 첫 시작은 항상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말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확하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많은 사람들, 이제 만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이 반박을 하세요. 야, 나도 좀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내가 대답해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봐.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들의 대답,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X예요. 자, 이 맥락은 아까 전에 이 성전정화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 성전, 교회를 막 둘러엎고 난리를 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너 뭔 정신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그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너도 한번 대답해 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야 사람으로부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면요. 예수님이 너네 그럼 왜 안 믿었냐? 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로드 왕에게 죽게 내버려 뒀냐? 오히려 걔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믿었어?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난처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세례 요한도 똑같은 놈이거든.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 까고 욕하고 막 너 이 종교 지도자들 잘못했다라고 욕하는 사람인데 불편하잖아. 되게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저 나쁜 놈 하면서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의거에서 하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진짜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거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직전 엘리야를 한 번 더 보낼 건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들을 안 믿고 안 따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예 대답을 못 합니다. 대답을 아예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 문제가 정답이 5가 되려면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되면은 정답이 5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지금까지 해서 3강 마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 문제를 좀 해설을 해봤고요. 살펴보았고요. 다음 원래는 4강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 수가 좀 많아가지고 다음번에는 12장부터 14장까지 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